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위 감격의 말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달았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말에 실수가 없다, 지금까지 후회되는 말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이만큼 이 말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말하기 쉽죠. 무슨 말인지 뭐 말하기는 정말, 말로는 정말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말을 잘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말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말입니다. 삶에서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로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말로 매를 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원하기는 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제대로 안 되는 게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데 말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그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구나, 그것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14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에 관한 교훈들을 모아놓은 잠언, 말에 관한 교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에서 2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열매, 말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 그러니까 말이 겉으로 드러날 때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말의 뿌리, 이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우리가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왜 이 말 잘 안 되는가, 이 말의 뿌리가 뭐냐, 그것을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질문, 자신이 한 말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을 내가 뱉는데, 내가 막 하는데 이 말이 나가지고 막 역사하고 이래가지고 말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누군가?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누리는 복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은 앞에 13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입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입술의 허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의 열매, 입술의 허물, 둘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데 13절에 있는 입술의 허물은 입술의 범죄라는 뜻입니다. 입술의 범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한 말, 이거는 입술로 나오는데 이거는 입술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입술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면은 그물에 걸려 들어간다, 죽음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입술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걸려 들어가는데, 그러면 14절에서 입의 열매는 입술의 허물과는 대비되는 말입니다. 입술의 허물은 입술의 범죄, 입의 열매는 선한 가르침, 화평케 하는 말, 위로와 격려의 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권위 감격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권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권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의인은 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케 합니다. 권위 감격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는 이런 입술의 열매로 만족함을 누린다. 내가 말 한마디 잘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또 이렇게 막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막 힘을 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거 보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입술의 열매로 만족함을 누린다,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입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죄악으로 그물에 걸려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열매를 거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인은 입술의 열매로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에 허물이 나옵니까? 입술에 열매가 나옵니까? 입술의 허물은 입술의 범죄입니다. 죽이고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러다가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고, 우리가 보통 심으려면 설화라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들을 설화라 그럽니다. 설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설화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요. 입술에 허물이 아니라 입술에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에 따라서 그 열매를 내가 거두고, 입으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내가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뿌리는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는 교만과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것이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권면이나 충고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충고나 권면조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팩트를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이래야 돼. 아니다, 그거 잘못 본 거다. 끝까지 우기는 거죠. 충고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사람이 다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이렇게 좀 지적하고 이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충고에도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미련한 자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미련한 자는 충고하는 것도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분노하고 아주 막 공격적으로 싸우려고 덤비드는, 이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와는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놓습니다. 자기 생각이 예수 옳은 것 같지만은, 왜냐하면 자기가 못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진지하게 듣고 수용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도 참고 묵묵히 듣고 고칠 것은 고칩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은 간단히 말하면 듣는 것에 있습니다. 듣는 것. 미련한 자는 자기가 옳다는 교만과 독선에 빠져서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말하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말 하면 그거 아니야, 이거야.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듣는 것에서 미련함과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부터 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는 겸손과 인내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성부터 내는 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9절을 오늘 본문에 딱 맞추면은 이게 미련한 자와 그 지혜로운 자의 그 특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안 하고 성내기는 속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질문,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는 각각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이것은 앞에 첫 번째 질문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그 열매를 누가 거두느냐? 그러니까 17절, 18절은
재판정에서 증인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의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는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면 재판을 굳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9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내용인데, 오늘 17절 18절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진실을 말하고 공동체의 공의를 세우는 말을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 보고 들은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 법정의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봤으면 봤다. 우리가 간혹 어디 교통사고 났는데 요사이는 그런 현수막이 잘 없어요. 이제 하도 CCTV가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한밤중에 횡단보도에서 어떤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거나 하면은 그 현수막 걸어놓지 않습니까? 여기 언제 교통사고 났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증인을 찾는 거죠. 너가 그때 본 거 뭐냐? 빨간불인데 차가 갔느냐 아니면 파란불이 갔냐, 본 그대로 얘기해라. 그것이 그 목격자 증인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 있는 그대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법정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왜 법정에서 시비가 생깁니까? 억울하니까. 내가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거라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건가? 그런데 거기에 진실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내가 봤습니다,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막 이 모함을 받고 막 그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는데, 이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밝혀줘가지고 이 모든 누명에서 벗어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참 살만하다. 이게 바로 이 진리를 말하는 자의 이 혀가 마음의 아픔을, 고통을, 누명을 벗겨주는 양약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반대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이 속이는 말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반대로 말하는 것이 속이는 말입니다. 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그러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그러고, 이거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와 이 의인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의 말은 사람을 함부로 찌르는 칼과 같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거짓말하니까 무고한 사람을 완전히 막 찔러서 죽이는, 죄인을 만드는 그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살인 무기와 같다, 칼과 같다, 함부로 막 찌르는 칼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양약이고 거짓말은 생명을 죽이는 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정에 갈 일이 없어야 좋은 거죠. 저도 법정에 가본 적은 없는데 법정에 TV 보면 그러잖아요. 증인 선사할 때 있는 그대로 증거하겠다고, 거짓 증언하지 않겠다고 선사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억울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칼이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의 유효 기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말을 대조시켰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시켰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를 대조시켰습니다. 이 둘의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드러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의 입의 효력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짓말 어떻습니까? 당장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거짓이 드러나고 효력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거짓의 특징인 거죠. 거짓은 우선은 막 둘러대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은 탄로가 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 6, 7살쯤 될 때
주로 그때 거짓말을 많이 하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어떤 아이가 막 그것도 입양아라고 나왔던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거꾸로 달아놓고 막 때리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죽었다든가 뭐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됐다든가 하여튼 그런 그 기사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애들은 그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거짓말 한다고. 예, 우리 애도 그럴 때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예, 거짓말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걸 못 보고 있어요. 나는 그때 다 거짓말한다. 나도 그때 다 거짓말했다. 예. 애들은 금방 탄로납니다. 지금 거짓말해도 아침에 거짓말해도 점심 때 탄로가 납니다. 오늘 거짓말 내일 탄로가 나요. 그래도 계속 거짓말해요. 예. 거짓말의 유효기간은 짧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이제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애들이 거짓말할 때 있는데 그거는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 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막 힘들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 거쳐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진리는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유효기간이 잠깐 지나면 끝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죄인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거로 속이는 말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이겼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완전히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거짓말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은 3일 만에 효력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진리는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거짓은 시간이 되면은 탄로가 나지만은 진리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진리와 거짓의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 오늘 우리 주위에서 우선은 거짓이 막 판치는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거짓은 잡초와 같습니다. 한번 가을에 서리가 팍 내려버리면 잡초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유효기간이 짧고 진리는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결과 열매 현상입니다. 두 번째, 말의 뿌리. 첫 번째 질문, 말은 어디에서 시작하여 입으로 흘러나옵니까? 말은 입으로 나오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수돗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돗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싱크대 밑에서 나옵니까? 싱크대 밑에서 수돗물 나오는 거 아니죠. 하여튼 기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단 옥상 물탱크, 옥상 물탱크에 채워진 물이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물탱크에 물이 없으면 가정의 수도꼭지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 거슬러 올라가면 수원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단 아파트를 놓고 보면은 수돗물 꼭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요. 옥상에 물탱크 주비어지면 또 물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은 말이 흘러나오는 수도꼭지와 같다. 수도꼭지와 같다. 수도꼭지 틀면은 물이 쫙 나오는데 우리 입 열면은 말이 쫙 나오는데 근데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흘러나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입으로 흘러나오는 말은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마음속에 속임이 가득하니까, 거짓이 가득하니까 그 입으로 뭐가 나옵니까? 악한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속임수와 거짓이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화평을 세우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쌓아놓은 진리에서 진실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우리의 말의 뿌리가 1차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거.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이 20절 말씀하고 딱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선한 말, 진실한 말을 하려면은 마음을
선하게 진실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마음이 꼬여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관계에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해도 톡톡 꼬투리 잡는 말 하잖아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뿌리는 마음의 뿌리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 진실한 말을 하라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진실하게 가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 말의 근본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악인에게는 재앙이 가득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입술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의인은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에는 재앙이 가득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의 진실성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옳다고 아무리 우겨도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아무리 우겨도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 막 옳다고 아무리 우겨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말의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야 그 말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우겨도 내가 틀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게 옳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우성을 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아우성을 썼습니다. 여론으로 하면은 한 99대 1도 안 되겠죠.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3일이 지나니까 옳고 그름이 확 뒤바뀌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말의 마지막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술을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기뻐하는 말만 입술로 막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의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의 뿌리가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말의 뿌리를 한 겹을 더 걷어내면은 그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은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은 거짓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은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의 뿌리가 1차적으로는 마음인데 더 한 단계 들어가면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사탄이 지배하면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뿌리는 더 들어가면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왜 거짓말하냐? 사탄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처음부터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 진리가 없으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말의 뿌리가 근원이 어떻습니까? 사탄에서 오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 거짓말장이 사탄이 지배하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다 살인하는 말이고 악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은 우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말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음의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뿌리는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선한 말, 진리의 말을 하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악한 말, 거짓된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뿌리는 영적인 것이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선한 말, 거룩한 말, 진실한 말, 생명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 쉽게 말하면 오늘 왜 이렇게 두 개를 막 비교해가지고 설명했습니까?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 거룩한 말을 하라. 진실한 말을 하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선해야 돼요. 거룩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누가 관리하고 다스립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왜 나옵니까? 분노 조절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조정 안, 내가 마음대로 조정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화를 안 내고 싶은데 막 화가 나오는 거예요. 좀 좋은 말 하고 싶은데 막 보는 순간에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막 나쁜 말 하고 막 욕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되는 겁니까? 이게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의 근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면 악한 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배하면 선한 말, 거룩한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왜 그런지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마음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한 말, 선한 말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말, 하나님을 닮은 선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 선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 계속 이제 쭉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나님 지워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그 마음을 장악합니까?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불의, 탐욕, 추악, 수군수군하는 것, 시기, 질투, 사기,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우고 사탄이 지배하니까 악한 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서 지금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죄 가운데 버려두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주어서 마음을 새 마음을 준다. 새 마음.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을 다 걷어내고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한다.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말, 선한 말 하는 그 율례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둘을 대조시키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선한 말, 거룩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게 결국은 말의 뿌리는 마음에 있고 마음의 뿌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구원이 감격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